그리스도인들을 극도로 싫어하고 미워했던 사울이,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 그들을 박해했던 사울이 어느 날 다메섹에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잡으러 달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엄청나게 밝은 빛과 함께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이후로 사울의 인생도 180도 달라져 버렸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사람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된 것이죠. 하지만 바울에게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란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에게 박해를 받았던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 볼 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여전히 위협적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생기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울에 대한 바나바의 변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사울은 유대인들이 대상이 아닌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세워지게 되면서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것도 3번이나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요. 바울은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그곳에서 다른 지역으로 떠나간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을 모아 교회를 세우고 또 여건이 된다면 그들을 교육하기도 했습니다. 핍박이 심한 곳에서는 어쩔 수 없이 나와야 했지만 시간들을 들여서 그리스도인들을 세워가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변화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암살을 시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감옥에 가두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방에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열정과 그리고 사명감을 걷지 못했습니다. 또한 자연재해인 폭풍이나 또 높은 산맥이 전도 여행의 여정을 힘들고 어렵게 만들어도 사도 바울은 거기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진심이었던 이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에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다짐을 하는데요. 분명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사랑하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붙잡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겠다는 이 결단은 꺾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가진 신앙과 헌신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길에서 어떠한 고난과 핍박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사도 바울의 사역이 단순한 전도 활동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의 삶과 신앙의 깊이를 드러내는 중요한 순간임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 머무는 동안 선지자 아가보가 찾아와서는 바울의 띠를 사용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이방인들에게 넘겨질 것이라 경고도 합니다. 이 예언을 듣게 된 사도 바울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도망가고 싶지는 않았을까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주변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는 이 결심만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사도 바울의 마음 한켠에는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사명에 대한 확고한 각오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결국 이러한 사도 바울의 결단을 사람들은 존중했고 사도 바울의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이 발걸음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도착한 바울은 형제들로부터 따뜻한 환영을 받습니다. 또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 바울은 이방 선교 사역을 야고보와 교회 지도자들에게 보고합니다. 하지만 이방인 드로비모를 성전에 들렸다고 오해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지만 극적으로 천부장의 도움을 받아 이 위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영내로 끌려가던 중 바울은 천부장에게 기회를 얻게 되어서 자신의 회심과 사명이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음을 유대인들에게 증언을 하게 됩니다. 또 이 천부장은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계획을 알게 되었고 또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로마 총독이 머무는 가이사랴로 이 바울을 보냅니다. 이 가이사랴에서 바울은 총독 벨릭스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 벨릭스는 바울에게 의례적인 질문을 던질 뿐이었습니다. 이후 결과적으로 바울은 약 2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이 헤롯궁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가이사랴로 이송되었다는 사실이 유대인들에게 금방 알려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은 이 더둘로라는 변호사를 데리고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게 되는데요. 더둘로는 변론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벨릭스에게 아첨이 섞인 인사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벨릭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얻어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럼 더둘로가 고발하려고 하던 바울의 범죄 혐의는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5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아멘. 사도 바울의 범죄 혐의는 바로 4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는 전염병 같은 자인데 강력한 대중적인 영향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친다라는 그러한 제목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울은 천하에 흩어진 모든 유대인들을 다 소요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소요라는 단어는 로마 제국에 대한 반역을 포함하고 있으면서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모임을 일으키는 행동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바울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즉 주동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전을 더럽히려고 했다는 것이 바로 범죄 혐의였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이 주장은 바울이 실제로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을 성전 안에 데리고 들어왔는지를 증명할 증거는 없었습니다. 더둘로는 이 4가지 혐의에 대해서 물리적인 증거나 논증이 없이 단지 벨릭스에게 바울을 직접 신문을 하면 다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단언하면서 연설을 마치게 되는데요. 그렇게 다른 유대인들도 동조하면서 이 더둘로에게 힘을 실어주게 됩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바울이라는 존재는 자신들의 존재를 위협하는 대단한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단 하루라도 더 빨리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바울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면 참 바울의 인생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키워드는 2가지인데요. 하나는 전염병이고 또 하나는 소요라는 단어입니다. 먼저 전염병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네. 빨리 퍼진다라는, 그리고 넓게 퍼진다라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쉽게 감염이 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둘로는 이 전염병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이 순식간에 전파가 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 벨릭스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키워드인 이 소요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요, 법률 용어라고 하는데요,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소요한다는 이 말을 통해서 더둘로의 말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조용하게 살아가던 유대인들을 폭동을 일으키는 사람들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이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고 또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음을 흔들고 혼란스럽게만 하면 아무것도 아니겠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혼란스러워 하다가 결국에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더둘로는 사도 바울은 전염병과 같은 존재이자 또 사람들을 소요하게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로마에게도 위협이 되는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여기서 더둘로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이 전염병과 같은 일과 그리고 사람들이 소요하게 되는 일은, 이 모든 일들은 복음이 아닌 바울에게 영향력이 있고 또 능력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많은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만 했을 뿐 사람들에게 전해진 복음이 전염병처럼 퍼져나가고 사람들을 소요하게 만든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당연히 복음을 전하는 존재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복음의 능력이 없다면 전염병처럼 수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지도 사람들의 마음을 소요하게 하지도 못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복음의 능력은 어떨까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조금은 떨어졌을까요? 조금 살펴보면 조금은 힘이 시들어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도 사람들이 그 복음을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그럴까요? 결론적으로 그들의 마음 때문은 아닙니다. 분명 복음의 능력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일까요?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을까요? 먼저는 그리스도인이면서 복음의 능력을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분명 사도 바울은 복음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바울을 통해서 전해진 이 복음은 그때부터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내는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또 교회도 세우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뿐만이겠습니까? 바울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여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복음의 강력한 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죽음을 각오하고서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과연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까? 이 사람에게 전해봐야 소용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지 못하고 의심하는 행동입니다. 그럼 왜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의심하게 되는 걸까요? 예전에 복음을 전했을 때
받아들이는 사람보다 거절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그러한 경험이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험이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좀 생각을 해보면요, 복음을 전했을 때 많지는 않겠지만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복음의 능력이 발휘되고 있다는 그러한 뜻이겠죠. 분명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믿고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다면 그때부터 복음의 능력은 발휘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능력을 믿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능력이 발휘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지 못해서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떨까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쉬우십니까? 너무나 평안하십니까? 편안하십니까? 아니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인들의 삶을 똑같이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의 삶도 함께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일반인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힘든 시대입니다. 그리고 초기 기독교 시대 때에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들도,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마찬가지로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어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은 복음으로 인해 구원받은 기쁨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구원받은 기쁨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복음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모습을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씩 그들의 마음은 움직이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 그들의 마음은 소요하게 되고 또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그것도 긍정적으로 말이죠. 사실 우리의 삶과 모습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을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실제로 해보면 너무나 어렵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고 또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만이 사람들의 마음을 소요하게 만들 수 있고 또 움직이고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이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일 때도 있고 또 그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 그리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의 이러한 영향력도 중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어려운 일은 무엇일까요? 정말 어려운 일은 바로 내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나의 사소한 것까지 모든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들이 설교할 때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내라고 합니다. 네. 설교 중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때 성도님들은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하지만 아내는 나중에 찾아와서 당신이나 그렇게 살라고 말을 하기 때문이라는데요. 그렇다고 제 이야기는 아닙니다. 네, 저도 누군가에게 들었습니다. 네, 그만큼 아내는 설교자의 사소한 것까지도 그리고 단점들까지도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아내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과는 반대로 성도님들은 설교자의 좋은 모습만 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 변화되는 소요를 일으키는 일은 가장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은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도 처음 회심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회심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기만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 여행을 떠나 또 많은 곳에서 교회를 세우기도 했지만 여전히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며 또 비방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러한 것들에 굴복하거나 아랑곳하지 않고 끝까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복음의 능력을 믿으며 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울이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것에 목숨을 걸었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 능력이 발휘되게 하려면 어렵지만 우리의 삶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 주일 저녁에 새생명 전도 축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181명의 태신자들을 작정하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번 전도 축제를 준비하면서 계획했던 것 중에 태신자를 작정하신 후에 전도 축제가 있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직접 선물을 전달하는 그러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드렸습니까? 네,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쁨으로 누리듯이 내가 전도할 사람도 작지만 이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기쁨을 맛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첫 번째로 올리브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듯 당신의 삶도 지켜주시길 바란다는 의미를 넣었고요. 두 번째로 도어벨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듯이 당신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길 원한다는 의미를 넣어 놓았습니다. 분명 이러한 마음이 여러분들의 선물을 통해서 전도 대상자에게 전달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며 작정한 전도 대상자, 즉 181명의 태신자들 모두가 그날 교회에 나와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또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함께 이 신영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믿음을 키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복음의 능력을 믿고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그리고 그들의 발걸음이 교회의 문턱을 넘어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분명 복음의 능력은 발휘될 것이고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우리의 눈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태신자 작정을 못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그날 편하게 전도 대상자를 모시고 오시면 됩니다. 우리 신영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많은 내 주변 사람들에게서부터 복음의 능력이 발휘가 되어서 더 나아가서는 이 거제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변화되도록 소요하게 만드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항상 복음의 능력을 믿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사명자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내 주변을 더 나아가서는 이 거제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소유하게 하는 귀한 역사를 일으키는 우리 신영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새생명 전도 축제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문턱을 넘어올 수 있도록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또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또 길을 열어주셔서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